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92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사망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영원한 사망, 그것을 또한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깨닫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말을 여러분이 영으로 들으면 그것에 분별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듣게 되면 더욱 확실한 분별이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노력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 우리는 지금 계속 그 고린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예요. 여기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된 교회에서 온전하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요. 오늘도 그 뜻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무엇이 있었죠? 마음이 좁아져서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향, 미혹과 유혹,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쫌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좁아진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마음의 문이 좁아진 겁니다.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거나 알거나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는 곳에 문을 열 때 조금만 열면 빛은 조금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문을 활짝 열게 되면 큰 빛을 경험하고
환기도 되고요. 또한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막으로도 보여주실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아멘. 사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좁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판단으로 그까짓 거 뭐 하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나의 자세에서 은혜가 받아지는 겁니다. 나의 자세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신앙은요 그냥 인간적인 신앙, 아직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너도 커봐라 안다, 커봐야 한다. 근데 크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걸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방언받으라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방언까지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방언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잘난 척해버리면 결국은 오늘 말씀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근심의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실게요. 성경에 6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7장 1절까지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실 건데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나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자녀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너무 쉽게 기울이고 이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자신의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관점과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깨우치고 바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은 맞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로 나가게 하신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서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도둑놈심보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것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다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한정졌기 때문에 그 한정에서 우리는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걸 우리가 한정짓죠? 왜 하나님을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죠?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딱 어느 정도 꼭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지금 우리 장로님들 세대 정도의 한참 정말로 힘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때에는 진짜 기도하면서 치유 안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런 역사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간증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없어요? 언제부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구하지도 못하면서 여기까지 그냥 맹하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밍숭하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이끌어 주신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합당하다 하신 그 자리, 그분의 뜻대로 세워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의 거룩한 현장에 어떻게 서 있을까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지켰던 절기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절기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책망은 아닙니다. 형편과 사정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사순절 필사 용지를 70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70부가 다 나갔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더 만들었는데 또 더 가져가셨더라고요. 혹시라도 모자라면 밑에 있는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70부가 다 안 나갈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말이 한 분씩 들려오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해보니까. 예. 저도 평소보다 그거 쓰는 시간만큼 잠을 더 못 자고 있거든요. 몸이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집중을 안 하고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필사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보면서 딴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집중하기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또 세어보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말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헬라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그것으로 세워진 곳이 고린도잖아요. 그것으로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에 쉽게 물들어 있는 거고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믿는 삶보다 나의 생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호흡이 있게 하신 분의 호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호흡이 아니라 육신의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육신의 유지보다도 그것을 더 과시하기 위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더 단호하게, 책망은 아니었지만 더 단호한 문체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제 아내가 맨날 그래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할 얘기 해.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 알았어. 근데 이제 서로 마음을 아니까 직접 얘기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이해시키지 않고 뭔가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짐승을 잡은 부자를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옷을 찢고 엎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이해하지 못하고 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찾으십시오. 사순절 몸이 좀 피곤해도요. 지난주 중에 좀 할 일이 많아서 몸을 좀 움직였더니 제가 몸살기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지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자세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강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전 잠깐 고민을 했어요. 왜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뭐냐면 고린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라 문화는 지식을 중요시 여겼어요. 학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타락한 집단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죠? 자기들 스스로는 가장 이성적이다고 얘기하지만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했습니다. 그리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롭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공격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했고 그래서 오해는 더 쌓아져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보셨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먼저는요 이런 겁니다. 재정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시아의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대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건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소식통이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떠나면 사람이 와서 전해주지 않으면 몰랐습니다. 분명히 돈 유용했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썼을 거야. 바르지 않게 썼을 거야. 이런 의심입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죠. 계속 의심을 했던 것이 그들의 이 마음 상태였던 거예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겉으로 보이는 불의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불의해요. 두 번째가요, 사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고초당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도 고프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사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세상에 죄로 물든 것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쫓겨나고 매맞고 피할 수밖에 없는 삶.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지혜롭게 형제에게 하듯 부모에게 하듯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할 때 아닌 거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사람 별로 없죠. 거기서 분쟁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핍박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그들은 겉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고린도 문화는 굉장히 풍요로웠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못 사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사도권의 문제.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도권은. 여러분, 이건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근본이. 이렇게 표현해 드릴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부딪힘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누가 주신 거죠?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을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뻤던 겁니다. 내가 받는 이 핍박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구나.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역설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마음이 사악해지는 거 느끼잖아요. 막 분나고 화나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근데 그것을 삭히거나 물리치거나 이겨내셨던 경험은 얼마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 영접은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코레사테라는 말은요, 공간적, 장소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던 것을 다 비우고 여기에 누구를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누가 듣고 계시고 누가 알고 계시고 누가 그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기 계시면 그냥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 말씀 3절 이어서 함께 보실 건데요, 거기서 좀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말씀서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본받으라. 아멘. 한 절 더 보실게요. 다른 곳에서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 있죠. 이런 겁니다. 본인이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본받은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 영접한 자의 삶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본받은 자의 삶,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너희에게 보이노니 너희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로서 살았던 그때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메섹에서부터 주님을 만났고 만난 그 삶 이후부터 내가 주님께 느꼈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모습이 가슴 아픈 거죠. 히브리서에서 그 행실의 결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행실은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 3서에서도요, 그들의 속한 행실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란 말이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이것도 말은 하지만 무언의 압력이지만
새벽 예배에 잘 나오셔서 복 받은 분들이 제 그동안 사역 가운데 꽤 많으셨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 복 받으신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려서 복 받으시나 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뭐로 하냐고요. 그래도 그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과 죽음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에 속한 행실을 따라 마음을 그 마음에 영접하라 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렇죠? 그의 삶을 따라 주님을 모시는 자의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된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고린도를 향해서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죠. 두 번째가 후서고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만히 들으면 찔림이 많은데 이건 책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책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2장 5절 말씀 자막으로 보실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막 이렇게 꼬인 말씀이에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꼬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린도 그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근심하게 한 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후서를 기록한 것은 근심한 것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근심하게 한 건데 사실은 지금 이 근심의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근심은 내가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돌이키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겠어. 사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짚어주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 입이 열리고 사도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의 입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만을 계속 전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잘못한 것도 없이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이 오해받아 보신 적 있죠. 잘못한 것도 없이 혼자서 고립되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여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 그분이 분명히 뜻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가는 복음의 삶을 보여줬던 거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혹시 그 암송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암송했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을 죽여야 영이 삽니다. 육의 것을 내려놔야 영의 것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위해 노력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 그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서 있지 않았는데, 이 안에 십자가가 없는데 누구한테 십자가를 전합니까? 신학자 로버트슨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 마음에 있어 죽음과 삶을 함께하는 자들이라.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치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나 생명, 그렇죠? 죽음이나 생명, 이 생명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겸손할 수 있다고 하죠. 육을 죽이지 않으면 영의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죠. 4절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담대하고 뭐가 자랑스럽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린도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는 담대하였고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위로였어요. 그것이 교회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어야 돼요. 말씀 2절 같이 보실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집사의 직분이 나오죠. 여기서의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그 직분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집사의 직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성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세워진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성도들을 만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분이 우리 장로님이야,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야 라고
기쁨과 감사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분을 함께 교제 나누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랑이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한 자랑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렇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역설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 자랑이라고. 그래서 주석에서도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드러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배은 망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에 대해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인데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신 것 가운데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세움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전해 듣는 자로서 그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는 7장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반 후반절로 가보면 이제 디도가요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 서신을 전했거든요. 서신을 전했는데 전한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근심하고 있을까 봐. 왜요? 답장이 안 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보낸 것으로 인해 그들의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디도를 또 나를 괴롭힌 것처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근심의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근심하는 중에 디도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착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로 힘든 근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근심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도들을 괴롭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될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성도 간에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구나. 네 파, 내 파 나누고 네 건, 내 건 나누고 네 사람, 내 사람 갈라가면서 그러고 있었구나. 우리는 교회인데 타락한 고린도의 것을 도용하고 채용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잘난 척했구나. 그 근심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접하면서. 그래서 자신을 발견한 그 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것은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덕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로서 세워지는 유익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고린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다시 서신을 전했고 그 서신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이 그러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돌아볼 땐 그것이 잘못된 걸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위치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돌아서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돼요. 다시 거듭난 자리에 세움받음을 통하여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은요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더 깊은 차원의 근심, 자기 성찰이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정말로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서 있었던 거야?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모든 시간이 해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비록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것은 결국은 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무엇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시간까지라도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위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 없는 용서도 없습니다. 또한 섬김 없는 교회도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보석이요 깨어지고 깎여지고 갈아지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그 귀한 보화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창고를 비워서 그것을 사오고 내 창고에 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통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나는 나를 돌아보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그 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볼까요? 성경에서 보실게요. 성경으로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아멘. 그들이 거듭나는 그 순간 잠시 근심한 거였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고 이후에 다시 복음의 본질을 전함,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새벽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지파 있죠?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돼서 60만이 넘어요. 아니요, 120만, 250만이 넘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족속과 그 지파들이 세워졌던 과정을 잘 보십시오. 아담의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이를 낳는 모든 과정은 시기, 질투, 분냄, 분쟁, 싸움,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억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속들은 어떠한 이들이었다고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고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것 가지고 어깨 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의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신학자,
신학자들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유명했던 크리소스토미예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이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술술실에 들어간 아들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아비의 마음. 정말로 그가 살아야 되잖아요. 수술실에서 지금 수술받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술실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근심 없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회개는 근심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보니까요. 그러한 것을 근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 회개의 근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표현하죠? 신령한 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 근심이죠. 간단합니다.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해요. 그리고 얼굴이 빛을 잃게 만듭니다. 빛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죄의 본질에 참여하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근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위로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고, 이 안에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렇죠? 그 위로를 받기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졌던 고린도의 모습처럼, 근데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연약함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뜻대로 서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근심을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요,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결심의 기도를 하십시오.